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18절의 얘기는 등불의 비유에 대한 마가복음의 4장 21절과 25절의 주석에 설명드렸었고, 마태복음 5장 15절에 마가복음 4장 21절에 말 아래로 되어 있습니다. 숨겨진 등은 아무런 가치가 없죠. 빛은 복음을 상징하며 제자들은 복음의 빛을 숨김없이 비춰야 할 사명을 지니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어떻게 들어야가 되는데, 마가에는 듣는 말에 또는 무엇을, 즉 내용으로 되어 있고, 누가에는 어떻게,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둘 다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마음이 열린, 말씀에 열린 마음, 선뜻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제자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사역을 할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잘 유익해서 들어야만 한다라고 마가복음 4장 24절이라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절대로 듣지 말아야 하고, 어떤 것은 잊어버려야, 또 어떤 것은 명심하고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가진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여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원하시지만, 진리를 얻는 사람만이 더 많은 진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새로운 것은 오직 옛것과 경간해서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죠. 없는 자, 즉 올바르게 듣지 못한 자나, 또는 들은 것을 실행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는 자는 한 달란트를 가진 자처럼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고 말 것이라고 합니다. 알고 있는 지식을 유지하는 방법은 그것을 계속 사용하고 그것에다가 새로운 사실을 계속 더해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의 19절에서 21절의 얘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2장 46절과 56절에, 마가복음 3장 31절에 35절의 주석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였습니다. 세 공간복음서 중에는 누가의 설명이 가장 간단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냐라는 질문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지 않은데, 아마도 그것을 이방인 독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에 존경하지 않았다는 인상을 주게 될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그 복음서에서 마리아뿐만 아니라 여자를 당시 팔레스타인의 간섭보다 더 높은 위치에 두고 있습니다. 누가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을 넣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누가는 마태나 마가와 달리 앞에 씨 뿌리는 비유가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언급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과 25절에는 이 기적은 세 공간복음서에 모두 언급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4장에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 기자들이 바다라고 말하는 것에 비해서 누가는 또다시 호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누가는 더 넓은 지중해를 향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좁은 갈릴리 바다를 부를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배를 타고 가는 동안이 나옵니다. 역시 누가만이 사용하는 항해 용어이고요. 잠이 드셨다와 차고도 누가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차고는 사도행전 2장 1절에만 나옵니다. 그샘 돌풍은 갈릴리 호수는 지중해면보다 200m 낮은 곳에 위치해 있고 팽풍처럼 둘러있는 골라 고원에서 깊은 운하와 같은 계곡이 깊이 파여져 있어서 이 계곡을 따라 세찬 바람이 빠른 속도로 불어오면 갈릴리 호수는 거센 파도와 큰 풍랑이 일어나면서 죽음의 공포의 현장이 된다고 합니다. 사절에는 주님이 나오는데 마가에는 선생님이여, 마태에는 주여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명령하라는 자라는 뜻이며 누가만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조타수를 나타내는 자수로 쓰였으며 명령하시고와 잘 어우러져 있습니다. 아무리 사납고 무서운 삶의 광풍이 사람의 영혼에 몰아쳐 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인생의 배를 예수님에게 모시고 살게 되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천국 보고까지 안전한 항해를 계속할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16절에는 라사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것은 마태복음 8장 28절 34절의 주석을 참조하시면 되고요. 타고 갔다가 나오는데 항해하다, 육지로 상륙하다의 의미를 가진 항해 용어입니다. 이 말은 이곳에만 나오면 누가가 풍성한 항해 경험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죠. 27절에 보면 그 동네에 온 일이 나오는데, 마태와 마가는 무덤 사이에서 나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기사를 종합하면 그 사람은 이 동네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라는 뜻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엎드려가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는 절하면서로 되어 있는데 누가가 엎드려 표현한 것은 귀신 들린 자가 마음으로 섬기기보다는 단지 몸만을 엎드렸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했기 때문일 것인데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징호였으므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유대인은 아니었을 것으로 추측하여지지만 실제로 이 징호를 사용하는 것은 귀신이었다고 합니다. 제자들도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히 알지 못했을 때 귀신 들린 자가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죠. 29절에는 감사하였지만 나가곤 하였다라고 나옵니다. 누가만이 덧붙이고 있는데 귀신 들린 자가 얼마나 사납고 위험스러우며 폭력적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지요. 30절입니다. 30절에는 내 이름이 무엇이냐인데 옛날 사람들이 미신에 의하면 귀신을 쫓는 자가 그 귀신의 이름을 알면 귀신에 대해 우회를 확보하여 지배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마가에는 군대라고 답한 후 우리가 많이 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을 덧붙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